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입니다. 5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한 후에 11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5장 1절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간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그것을 발 앞에 주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내것일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화한 후에도 내가 그대로 할 수가 없다며 어찌하여 이 마음을 주었느냐. 사람이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라.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이 일어나 시를 펴고 내고나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값이 이러니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네 거금으로 받으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에 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서 혼이며 떠난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에게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오늘은 그 사도행전 5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5장은 특히 이 전반부에 오늘 읽었던 이 내용들은 신앙생활을 좀 오래 한 분들 같은 경우에서는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또 개인적으로 이렇게 그 생각을 여쭤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을 읽으면서 마음을 편하게 가지기보다는 마음이 불편한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거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속성과는 조금 다르다라고 느끼기 때문에 믿음을 가진 분들이 이 성경을 대할 때마다 편한 마음으로 이 기사를 읽기가 쉽지 않다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참으심이, 하나님은 인내하시고 참으심이 굉장히 길고 또 용서하심이 크고 또 그 사랑하심이 무한하다라고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늘 여기고 있는데, 여기에는 아주 작은 실수 하나로 인해서 부부가 그냥 처참하게 그날 죽음을 당하는 그런 기사가 나오니까 이게 마음을 편하게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속성이 맞는가? 어떤 일이 이런 것이 왜 일어날 수 있는가? 성경 말씀 속에서 이런 말씀은 안 들어가는 게 좋겠는데 왜 이 기사가 있는가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로 많은 해석들과 많은 어떤 그런 말씀들을 드릴 수 있지만은 사람에 대한 해석보다는 우리가 성경을 깊이 읽으면서 스스로 그에 대한 것들을 정리해 보는 것이 옳지 않겠나는 생각을 해봅니다. 굳이 말씀을 드린다면 하나님의 속성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또 어떤 면에서는 열차의 두 바퀴와 같아서 기차가 레일 위를 갈 때에는 일반적으로 모노레일이 아닌 일반적인 경우에서는
양쪽에 바퀴가 두 개가 있어야만이 두 레일을 위로 달려가므로 앞으로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과 공의라는 속성 앞에서 우리가 너무 사랑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잘못 오해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구약시대 때만 그런 것이지 신약시대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이 땅에 은혜와 은총을 베푸셨는데 신약시대는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셔서 그 돈 바꾸는 자들과 물건 파는 자들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화를 내시고 상을 엎으시고 채찍을 만들어서 그들을 쫓아내버리신 겁니다. 그 예수님은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혈기가 남았어요? 저는 그렇게 보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공의, 그 속성을 그대로 가지고 계신 겁니다. 끝없는 사랑과 인애를 가지신 분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공의로우심도 마찬가지로 가지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스럽다라는 말을 하게 되면 항상 참을성이 많은 사람, 늘 온화한 표정으로 그렇게 있는 것과 같은 사람들을 와, 나는 저렇게 될 수 없을까? 참 그 은혜가 참 깊은 사람이다. 신앙이 깊은 사람이다. 이런 말을 곧잘 하는데 저는 그 말도 일부는 일리가 가지만 일부는 고개를 가로젓고 싶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잘못된 거겠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 저녁 무렵에 태국 선교사로 지금 가 계시다가 잠깐 개인적인 일로 들어오신 이모훈 선교사님을 1시간 반 정도 이렇게 만나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물론 우리 교회에서 전하는 또 선교 헌금도 교회 이름으로 전해드렸습니다. 그 대화 중에서 상당한 부분들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하고도 상당히 관계가 많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인간이 어떻게 신인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으며 그걸 섬길 수 있는가라는 그런 내용이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인간이 피조물인 인간이 그를 지었는 하나님과 어떤 뜻을 분별하면서 그의 관계를 이어갈 수 있는가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찾는 것이, 그렇게 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고 또 그렇게 되는 것들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해봐야 될 일인데 현대의 많은 교회들은 전혀 고민하는 것이 없고 항상 만족하면서 한다는 겁니다. 하하호호호하. 밥 먹고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예배 드려야지. 예배 드릴 때까지 커피 한잔 하고 지난 한 주간 살아가면서 했던 재미난 얘기들 모여서 장로님들은 당회실에서 하하호호 얘기 나누고 전혀 마음에 어떤 무언가 예배를 했던 관계,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그 속에 어려운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내가 알고 있는 그런 신앙의 습관 속에, 신앙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교회 생활의 그 습관 속에 그것이 신앙인 양 생각하고 그 속에서 그냥 옛날 1년 전에도 10년 전에도 지금도 똑같은 모습으로 그냥 그렇게 즐기면서 교회 생활을 한다는 겁니다. 그게 과연 믿음인가? 그게 신앙인가? 라는 생각. 대규모로 수백, 수천,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가 있는데 과연 그게 정말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게 예배인가? 그 속에 살아있는 말씀이 있는가? 성도의 삶은 어떠한가? 다 좋다면 그러면 그런 성도들이 지배하고 있는 이 사회는 왜 이런가? 라는 것들. 그래서 제가 짧은 시간이지만은 그런 얘기들을 많이 나눴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제가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하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그것을 오늘 본문으로 잡았습니다. 이 얘기는 잘 아는 내용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사람이 땅을 팔고 난 다음에 그 땅의 판값의 일부를 숨겼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만이 다라고 이렇게 베드로 앞에 가져왔을 때
그래서 베드로가 그것을 보고 네가 성령을 쏘겠다고 그래서 책망하니까 그 남편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죽게 된 겁니다. 젊은 사람들이 내고 나가서 장사 지내고 올 때쯤 되었는데 또 아내가 그 일을 잘 모르고 들어왔다가 베드로가 또 묻습니다. 땅 판 값이 다 이것뿐이냐라고 물으니까 그렇다고 말한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너희가 어떻게 두 사람이 합해가지고 주의 영을 시험하라느냐라고 말하면서 그 아내도 역시 그에게 말할 때 너도 똑같다 말하니까 또 그도 마찬가지 죽어서 또 사람들이 들고 나가서 묻게 되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 일을 듣고 두려워하더라 라는 게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내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파고 난 뒤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라는 그걸 따서 오늘 제목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라는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우리는 안의 내용들을 뭐 구체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기 전에 먼저 한 번쯤은 자신과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대로 하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그 부부는 땅을 팔기 전에도 자기 땅이었고 팔고 난 다음에 돈도 자기 돈이었습니다. 다 자기 건지 남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시간, 우리의 인생,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내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우리 입술의 고백처럼 내가 알고 있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방향으로 내 시간과 내 인생을 쓰고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그게 오늘 제목입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여러분, 저에게도 역시 나는 같이 반문해 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질문 앞에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느냐, 없더냐라고 묻고 있는 이 질문 앞에 yes라고 말씀하실 겁니까? no라고 말씀하실 겁니까? 어느 쪽이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어떤 가진 모든 것들을 여러분 마음대로 잘 쓰고 계십니까? 묻고 싶습니다. 아마도 제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아마 그럴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no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yes라고 말한다 그러면 내가 알고 있는 주의 법을 따라서 내가 온전히 살아가고 있다는 말이 되겠죠. no라고 말할 겁니다. 왜 우리는 no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까? 그거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두렵죠. 두려운 겁니다.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이고 주님 앞에 모든 걸 다 맡긴다. 두렵죠. 믿음이 부족하죠. 믿음이 없죠. 평생을 교회 생활했지만 믿음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그래서 예수님은 그날에 참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한 겁니다. 별 시답잖은 얘기지만 저는 아침에 집에서 나오면서 문을 닫고 내려오다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오늘은 바깥에 비도 부슬부슬 오고 약간 쌀쌀한데 안에다가 이 널렁 셔츠 위에다가 겨울 조끼라도 하나 입고 나올 걸 오늘 왜 그 생각을 못했지? 라는 생각하면서 내려왔습니다. 다시 올라갈까? 그런 생각하다가 그냥 내려왔습니다. 무슨 생각이 있겠습니까? 중요한 얘기는 아닙니다. 별 시답지 않은 얘기입니다만 그게 뭐 중요하노? 그 생각입니다. 우리는 작은 거 하나 몸이 좀 어떻게 하면 좀 더 따뜻할까? 추울까? 이런 거에는 민감하고 후회하기도 하고 또 행동을 고치기도 하고 하지만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라고 물으시는 그 질문 앞에 고민하며 마음 아파하며 깊이 생각하기를 우리가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묻고 싶은 겁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제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 안에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가 아마 땅이 있었는 모양입니다. 그가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삽비라도 다 공모한 겁니다.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에 그 중에서 일부러겠죠. 얼마만 가져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내 땅 판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물은 겁니다. 아나니아는 대답할 수가 없었죠. 다 들켰으니까. 베드로가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라. 그래서 젊은 사람, 그래서 이 말 듣는 많은 사람들이 크게 두려워했더라. 젊은 사람들이 그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난 후에 그의 아내가 그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더니 베드로가 이르되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니이다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너도 쌓여서 내가리라 하니 그때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라. 젊은 사람들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고 나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였더라 하니라. 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본론을 들어가면서 세 가지로 설명할 때 첫 번째 얼마를 감추니라는 2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조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 두 부부가 땅을 판 값의 일부를 숨겼습니다. 자기 집에 깊은 곳에다가 숨겼겠죠. 땅을 팠는데. 그러면 그 부부는 왜 땅을 숨겼을까요? 라는 겁니다. 아마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 바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기 쉬운 게 바로 뭐냐 하면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5장을 처음 우리가 보고 있는데 4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 바나바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바나바라는 사람은 그 오순절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가 생겨나고 많은 무리들이 모여서 서로 물건을 통용하며 가난한 사람이 없이 살아간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재산이 있는 사람들은 그 토지를 팔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나눠주다 보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가난하게 살질 않고 유무상통해서 그래서 성도의 교통이 가장 이상적으로 이루어져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이 없이 그렇게 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요셉이라는 사람인데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자기가 온전히 그 땅을 다 팔아가지고 완전 큰 거액의 모양입니다. 그것을 다 팔아서 교회에 근거를 하니까 나눠준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그 사람을 가리켜서 이름을 바꾸어가지고 위로의 아들, 위로하는 자, 위로의 아들 그런 뜻에서 바나바라는 이름을 부르게 된 겁니다. 그걸 물끄러미 지켜본 많은 사람들이 명예심이랄까요? 자신이 이 교회에 무언가 그래도 어떤 그 중심 인물이 되고 싶다는 어떤 그런 욕심이 있었을까요? 물건을 팔아서 헌금하기 시작했겠죠. 이 바나바를 보면서 그 모델로서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였는 것 같습니다. 팔긴 팔았는데 아까웠어요. 보니까 팔 때부터 그 생각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마도 그랬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무언가 헌금을 하고 자신도 뭔가 이 교회에서 나름 어떤 위치가 되고 싶었겠죠. 어느 정도의 위치. 사람들의 칭찬받고 또 다른 별명의 이름을 얻을 수 있다면 더 좋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남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런 존경받는 인물이 되고 싶었는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 소유를 팔았긴 팔았는데 물질을 보니 아까웠는 겁니다. 이것 없으면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 라는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이것 정도는 남겨도 하나님이 이해하실 거야 라고 생각했겠죠. 그 이면 속에서는 사람은 모를 테니 혹시 하나님이 아신다 하더라도 이건 이해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얼마를 감추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얼마를 감추니라. 저는 여기서 두 가지 정도를 함께 생각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삶의 최적화라는 겁니다. 말이 어렵습니다. 특히 아이들은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어른들도 이 용어가 굉장히 쉬운 용어는 아닙니다. 최적화. 어떤 일이 있을 때 그 일을 가장 적절하게 안배한다는 뜻입니다. 최적화. 뭐 우리가 굳이 영어를 잘 아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optimization 이란 말이 되겠죠. optimization. 최적화. 아나니아 부부는 삶을 최적화시킨 겁니다. 왜요? 땅을 팔고 난 다음에 돈이 이렇게 들어간 겁니다. 이 돈을 몽땅 다 교회에 헌금을 하게 되면 삶의 최적화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왜요? 내가 이 헌금을 하는 것은 내 명예와 교회에서 어떤 입장과 내 위치를 위해서 그래서 하는 건데 이만큼 하는 것이나 이만큼 하는 것이나 그 목적 달성하는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만큼 하지 않고 이렇게 한 겁니다. 나머지 이만큼 어디 간 겁니까? 내 앞으로의 미래의 삶을 위해서 내 남은 인생에서 불편하지 않기 위해서 물질이 없으면 얼마나 불편합니까?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걸 위해서 최적의 조건이 뭔가를 찾은 겁니다. 3분의 1은 여기, 3분의 1은 여기, 3분의 1은 자녀 교육, 뭐 3분의 1은 뭐 노후, 뭐 이런 식의 마치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물질들을 적절하게 안배해서 자산을 관리하는 요즘 어떤 그런 자산 관리자들처럼 물질을 가지고 이게 가장 맞는 거. 명예를 얻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는 것도 명예를 얻지만 이렇게 해도 역시 똑같은 명예를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할 필요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걸 바로 최적화시킨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남의 욕하는 게 아니라 아나니아 삽비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최적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누구나 간에 불편함에 대한 회피, 불편함에 대한 막연한 깊이 이런 것들이 다 있는 겁니다. 이것 없으면 내가 힘들 거라고.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물질, 가족 간의 사랑, 애정 이런 것조차도 무조건 확보해놓고 보자는 식의 적절하게 안배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정열과 내 가지고 있는 시간들을 여기에 이만큼, 저기에 이만큼, 여기 이만큼 적절하게 안배하는 최적화를 늘 아침부터 밤까지 하루 종일 생각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라는 성경 말씀은 어딘가에 없는 겁니다. 아무것도. 주님에 대한 존재는 내 일상 속에서 최적화하는 가운데 별로 큰 부모를 찾아내지 않는 겁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우리 가운데 자신을 위해 사는 사람이 없고 다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다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라는 그런 사람의 말씀도 내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고 우리가 사나 죽으나 다 주의 것이라는 하는데 내하고 아무 상관없이 나는 그저 틈만 나면 머리에 온갖 신경을 다 곤두세워서 어떻게 안배할 거냐, 어떻게 내 삶을 최적화할 거냐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절대로 있는 그 자체 그대로를 하는 게 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불안하고 힘들어서 걱정되어서 내 이성이 그걸 막고 있는 겁니다. 저는 가끔씩 장신구 신앙이라는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지 않지만 우리 속에서 가끔 한 번씩은 그렇게 하는 그 부분들이 강한 것 저도 봅니다. 뭐 하는 겁니까? 사회적인 지위도 있고 내가 먹을 만한 양식도 있고 어떤 게 있으면 그 다음에 나를 더 포장하고 나를 더 돋보이게 하는 방법이 뭡니까? 신앙입니다. 주일 예배 가기 위해서 옷을 정장을 차려입고 성경을 옆구리에 끼고 그래서 남성은 남성대로 여성은 여성대로 가장 집에서 제일 좋은 옷을 차려입고 점잖게 교회 문을 들락날락하며 그리고 고상하게
종교적인 얘기를 들으며 또 때에 따라서는 그 말씀을 따라 약간의 흉내내며 살기도 하고 내 삶이 빛나기만 하고 내 삶이 더욱더 아름답게 보이기만 하는 겁니다. 신앙이 장신구입니까? 본성을 변화시키는 말씀입니까? 신앙이. 그렇지 않으면 우리 주변에 날 위해서 날 돋보기 위한 장신구입니까? 어느 겁니까? 내가 모태신앙이라고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게. 우리는 그냥 삶을 최적화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를 가장 적절하게 할까? 적절한 게 아니고 모두를 그게 신앙인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얼마를 감추매라는 말들은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하면 거짓됨에 관한 것들입니다. 거짓됨. 여러분, 타락한 천사가 사탄이지 않습니까? 사탄의 가장 근본적이고 대표적인 본성, 그 자체의 정체가 바로 뭡니까? 거짓됨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거짓됨을 그렇게 쉽게 생각하십니까?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얼마를 감추매라는 것은 하나님을 속인 겁니다. 거짓되는 겁니다. 인류가 원죄가 어떻게 시작하시는 것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사탄이 속인 겁니다. 먹어도 죽지 않는다고, 하나님같이 된다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인간이 그로부터 죽게 된 겁니다. 유한한 인생이 되어버린 겁니다. 거짓되는 것이 여러분 그냥 대수롭지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릴 때부터 교육을 시킬 때부터 무엇보다도 가장 큰 우리가 교육적인 덕목이 뭡니까? 정직하거라. Be honest. 정직하거라. 그게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사탄의 모습과 똑같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존재로 커나가는 겁니다.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아무리 재주가 많든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사탄은 끊임없이 거짓되는 모습으로 계속해서 그걸 유혹하고 그렇게 만들려 하는 겁니다. 거짓됨에 대한 것들, 사탄의 본성이고 정체라는 것을 아신다면 우리가 거짓됨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두렵게 생각하고 크게 생각하고 그것을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인류의 죄가 거짓된 것부터 시작했는데 어찌 그것을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십니까? 어쩔 수 없이 이런 상황 속에서는 이 말밖에 할 수가 없다 라고 말하면서 순간순간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쉽게 거짓말하고 때에 따라서는 자기 자신이 스스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자기를 변명하면서 그렇게 넘어가고 물론 그게 꼭 맞는 말은 아니지만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은 제가 늘 말하지 않습니까?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리라. 우리 어떤 일이 있더라도 어떤 불이익이 내 앞에 있다 하더라도 정직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특히. 그런데 온갖 핑계와 변명으로 내 주장을 합리화시키면서 그것도 거짓인 겁니다. 하나님 말씀 여기 있는데 이 상황에서 이렇게 적용돼야 된다고 온갖 침을 튀기며 거짓말 해야 되는데 그것을 그냥 우리 습관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침묵하십시오. 그런 얘기 하고 싶거든요. 침묵하시면서 하나님이 내게 무슨 말씀 하시는지 생각하십시오. 거짓됨은 우리가 그렇게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어떤 일도 적어도 나는 거짓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는 말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가장 큰 자랑거리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어떤 거다. 내가 가난하게 살지라도 내가 힘들게 살지라도 내가 내 자존감이 박탈되면서 딴 사람들한테 필요 없이 내가 멸시를 받다 하더라도 정직하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속성을 닮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거짓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4절에 있는 말씀이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라는 그 하나님께로다라는 말로 두 번째 생각하고 싶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소유의 판 값세 중에서 일부만 가져왔을 때 그 행위는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다 라는 말을 베드로가 여기서 직시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하나님께로다. 하나님에게 거짓말한 것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오늘 아마도 여기에 제가 앞에 제목을 적었었죠. 누구이신지라는 겁니다. 누구이신지. 제가 그걸 적을 때 처음에는 누구하고 퀘스천 마크 물음표를 쓸까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한테 표현할 때 표현이 너무 좀 그한 것 같아서 표현이 좀 경박한 것 같아서 그냥 약간 조금 더 올려서 누구이신지라고 제가 물음표를 다는 겁니다. 하나님요 누구시죠? 그 말입니다. 누구시죠? 왜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겁니다. 우리는 어디 있습니까? 땅에 있는 겁니다. 물질들과 사물들이 눈에 도는 겁니다. 아, 오늘은 되게 따뜻한 히터가 돌고 있으니까 좀 따뜻하구나. 현실은 나를 그냥 지배하고 내 모든 걸 다 좌우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늘에 있는 그 하나님은 먼 하나님입니다. 먼. 별로 거기에 크게 영향력을 직접적으로 곧잘 신속하게 뭔가 내게 반응하지 않고 멀리 가물가물 하나님은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 누구이시죠? 알기는 압니다.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다고. 근데 실제로 내가 주먹을 쥐는 것과 주먹을 피는 이 현실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까? 어떻게 작용하실까? 작용 안 한다는 겁니다. 내 눈앞에 펼치는 모든 현상과 상황과 그리고 모든 것들은 내 마음대로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내가 앉으면 앉는 것이요 일어서면 일어서는 것이지 하나님이 나를 앉고 일어서게 하실 것인가? 현실은 현실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다 생각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누구시죠? 라는 겁니다. 머릿속에 상상 속에 내 지식 속에 이론 속에만 하나님 계시는 겁니다. 현실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저 멀리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인 겁니다. 먼 하나님, 막연한 하나님, 그게 바로 하나님 누구이시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뭐 생각하는 겁니까? 현금이 여기 있는데 물질이 여기 있는데 하나님은 그 하늘에 계신 겁니다. 작용해도 직접적인 작용보다는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서서히 내게 벌을 내릴지도 모르겠다. 그냥 막연한 겁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현실이 나를 영향을 주는 것이지 그 막연한 하나님은 내게 그렇게 크게 나를 이렇게 뭐 좌우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게 느껴지는 겁니다. 내 느낌 속에. 그래서 그냥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하나님께로다는 말은 바로 뭐냐? 내가 네게 있는 하나님은 먼 하나님이냐? 막연한 하나님이냐? 어떻게 그렇게 쉽게 그렇게 우습게 업신여길 수 있느냐? 거짓말 칠 수 있느냐? 그걸 베드로가 묻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다. 네 하나님은 너의 하나님은 누구냐? 멀리 있는 하나님, 막연한 하나님, 먼 하나님. 그런데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먼저 제가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한 번 더 강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구약 성경에서 가장 강조한 게 뭐겠습니까? 유월절을 기억하라라는 겁니다. 출애굽기서 12장, 14절, 13장, 10절 이 두 군데에 보면 너희는 반드시 이 유월절을 자손들에게 가르치고 그걸 지키게 하라는 겁니다. 그게 강조가 나옵니다. 특히 출애굽기 13장 10절만 아니라 앞에 안 썼습니다만 8절 9절에 보면 내 자식들에게 가르치고 내 미간에 붙이고 내 입에 암송하고 손목에 붙이고 정말 생활의 일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걸 가르치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신 날입니다. 신약시대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주의 백성들, 믿는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과 똑같은 것이 바로 구약시대 때 택한 민족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겁니다. 이것이 영원한 거기 때문에 자손들에게 반드시 지키라고 한 겁니다. 그 다음 우리가 출애굽기서 19장 5절, 6절 이렇게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했으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그리고 언약을 따르면 모든 민족 가운데 내 소유가 되고 너희가 내게 대해 제사장 나라가 되며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라. 이것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라 하시니라.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제 배경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출애굽 19장이 뭡니까? 여러분, 출애굽기서 19장을 보려고 그러면 출애굽기서 한 16장 정도부터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출애굽에서 나오니까 그것을 끝나는 게 아니었단 겁니다. 뭘 처음 만났습니까? 홍해를 만난 겁니다. 뒤에는 바로의 군사들이 뒤쫓아오고 앞에는 바닷물이 가로막혀 있는데 그 홍해가 가로막히는 겁니다. 많은 백성들이 왜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느냐고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민족들을 바다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거로서 위험이 끝났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 못 가서 수르 광역길이라는 곳에 갔을 때 처음에 홍해를 건너고 갔는 그곳에 막 미리암이 소고를 치면서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며칠 되지 않았는데 수르 광역이라는 광역길을 가다 보니까 금방 지쳐서 물이 없다고 마라라는 곳에 도착했는데 물이 써서 물 먹지 못한다고 온갖 불편을 당하면서 난리를 친 겁니다. 모세가 나뭇가지를 뜯어서 뿌리 던지니까 물이 달아져서 먹게 됐던 겁니다. 그럼 수르 광야에서 가서 그것에서 마라에서 그걸 끝났습니까? 아니요. 곧 이어서 간 것이 어딥니까? 신 광야라는 곳에 갑니다. 물론 그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엘림이라는 곳을 통하게 하셨죠. 종려나무 70주가 있는 그 엘림을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풍부한 물과 쉼을 다 주신 겁니다. 그런데 또 다른 광야, 신 광야에 들어갔을 때 들어가니까 배가 고프다고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고깃가마 옆에 있었는데 우리는 고기를 못 먹게 됐다고 난리를 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 음식을 만나와 메추라기를 날마다 내려오게 한 겁니다. 신 광야에서. 그래서 그들이 날마다 먹고 하나님 은총을 다 이제 깨닫고 보게 된 겁니다. 그런데요, 얼마 못 있어 르비딤이라는 곳에 가게 됩니다. 르비딤에 가니까 거기 또 물이 없은 겁니다. 물 없다고 또 불평한 겁니다. 모세를 죽였다고 난리친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모세가 반석을 쳐서 물 나오게 한 겁니다. 하도 가니까 모세가 화를 내가 그 반석을 2번 치는 바람에 그것을 다툼이라는 뜻의 무리바라는 그 지명이 붙게 되지 않습니까? 모세가 그것 때문에 모세는 결국은 가나안 땅을 보기만 하고 들어가지 못했죠. 무리바에서 다툼이 했기 때문에 백성들과. 그 레비딤에서 그 일만 있었습니까? 아니요. 좀 있으니까 물이 나왔는데 물 시커멓고 나니까 아말렉 족속이 와서 이스라엘 민족을 대항해가지고 전쟁을 걸어온 겁니다. 한 번도 공식 전쟁을 해보지 못한 이스라엘 민족들이 걱정을 했는데 그때 모세가 산 위에서 손을 드니까 이기고 손을 내리니까 지고 해서 모세 옆에 있는 아론과 훌이 그걸 도와서 그 승리를 하게 되고 그래서 나오는 것이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우리의 깃발이라는 그 지명이 나올 정도로 그 어려운 일을 겪게 되죠. 그 다음 나온 것이 이제 그 신광야를 다 지나고 르비딤을 지나서 어려운 걸 다 지나간 다음에 도착하는 것이 바로 뭐냐 하면 시내 광야입니다. 시내 광야. 시내 광야 성경 아시는 거 있죠? 뭡니까? 거기서 모세가 시내 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은 겁니다. 그 십계명 받은 시내 광야가 바로 거기서 나온 겁니다. 그런데요, 십계명 받은 성경이 출애굽기 20장에 나온 겁니다.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몇 장입니까? 19장입니다. 그럼 이제 이스라엘이 모든 어려움을 다 끝마치고 이제는 안심하면서 이 십계명 받을 수 있는 이 약속의 땅, 이 시내 광야, 물론 가나안 땅은 아니지만 그 어떤 거쳐가는 그 마음이 안심할 수 있는 그 땅에 처음 시내 광야에 도착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인 겁니다. 세상은 다 내게 속했으니 이 땅은 네가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다 이 사물은 다 내 것이다. 네가 내 말을 잘 듣고 언약을 행하면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 내 소유가 되고 또 나는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 될 거라고. 무슨 말입니까? 이제 정신을 차리니까 십계명을 말씀하시기 전에 출애굽기 20장 십계명을 말씀하기도 전에 바로 한 장 19장에 십계명도 앞서서 하나님 하신 말씀이 바로 19장 5절인 겁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고, 내가 지었다고, 내 것이라고. 이것부터 알아라고. 하나님은 누구이시죠? 라는 게 바로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에게로다. 누구이신지 하나님은 천지의 창조주이고 우리의 주인이시다. 그렇게 대답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주인이시다고.
나의 주인이시라고. 저 멀리 계시는 그냥 알고 있는 먼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주인이시라고. 주인의 개념이 뭡니까? 내 모든 생사, 모든 것들을 다 주권, 갖고 계시는 주권자이라고. 그렇습니까?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주관자라고. 내가 살아가는 것들도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주관하신 것이요. 미루어 짐작해 볼 때 내 남은 생애도, 여생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주관하실 거라고. 생애 주관자라는 개념도 마찬가지로 그 속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내 것이라는 것 속에. 우리 삶도 내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너 정신 차렸느냐? 마라 거쳐오고 신광야 거쳐오고 르비딘 거쳐와서 이제 좀 안심이 되냐? 정신 차렸냐? 그러면 내가 조용히 얘기할게. 내가 너의 주인이다. 그 말씀 먼저 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십계명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그것은 옳지 못한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로 한 말의 두 번째는 자기 연민입니다. 자기 연민. 여러분, 인간의 타락은 어때부터 시작했습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부터 인간의 타락은 시작된 겁니다. 하와가 와서 이건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대. 아담이 뭐 생각했습니까? 그래? 하나님처럼 된다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지금 아담과 하나님은 종속적인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아담은 그의 만드신 피조물인데 이걸 먹기만 먹으면 하나님과 대등하게 된다고, 같게 된다고.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20세기 정신과 문화사조를 대표하는 말이 포스트 모더니즘. 포스트 모더니즘의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가 뭡니까? 자기의 재조명, 자기의 관심. 사람이 세상 사람이 다 뭐라 하더라도 내가 옳으면 옳다는 겁니다. 옛날에는 변호사가 돼야 되고 의사가 돼야 되지만 지금은 개 미용사가 되더라도 자기가 하고 싶은 그게 가장 가치 있는 직업이라는 게 우리 지금 현재 가치관이지 않습니까? 포스트 모더니즘은 바로 자기의 주목, 자기 자신에게 주목하는 것. 그게 바로 가장 핵심적인 그런 부분이라 표현할 수 있지 않습니까? 뭡니까? 내가 중요한 겁니다. 내가. 아담은 하나님 원래의 관계가 그가 날 지으셨으니까 내가 그를 경배하고 찬양하고 그에게 해야 되는 그런 피조물로 존재해야 되는데 필요 없다는 겁니다. 왜? 내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같이 되면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됐습니까?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연민하는 겁니다. 자기가 뭔가 조금 딴 사람보다 못해지면 그렇게 속이 상하고 죽을 것만 갖고 자살해야 되는 겁니다. 왜요? 자기 자신이 너무 초라해 보이니까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이런 욕을 얻어먹고 이런 댓글 하면 내가 어떻게 살 수 있나? 죽는 게 차라리 편하겠다. 왜? 자기 연민이 너무 강한 겁니다. 원래부터 인간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욕 얻어먹고 댓글 달릴 만한 그런 존재였습니다. 뭐가 그렇게 화려한 게 있습니까? 뭐가 흠모할 만하고 아름다운 게 인간에게 있습니까? 본질 자체가 비참한 게 인간의 본질인 겁니다. 제가 양복 입고 있었고 그럴싸해 보입니까? 아니요. 누구든 간에 세상에 어떤 사람이든 간에 다 비참한 현실이 바로 인간의 본질인 겁니다. 그런데 뭘 연민하십니까? 뭘 그렇게 사랑하십니까? 대단하게 생각하십니까? 상처받으면 못 견뎌 하십니까? 원래 그게 원래 모습입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 겁니다. 내 혼자 있을 때 모습 한번 볼래? 그게 본 모습인 겁니다. 뭐가 그렇게 가치가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까? 자기 연민하지 마십시오. 비성경적인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십시오. 그래야만이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이 뭐가 가치 있는 것인데 이것도 정리하고 저것도 해야 됩니까? 아무것도 가져갈 만한 게 없는 겁니다. 그냥 그 모습 그대로 그냥 따라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자기 연민, 타락된 심성, 옛사람 아담 없던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것뿐이냐라고 베드로가 그의 아내 삽비라에게 물은 겁니다.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예, 이것뿐입니다. 라고 말한 겁니다. 삽비라가. 자, 그럴 때 베드로가 삽비라를 향해서 이것뿐이냐라고 말할 때 삽비라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가만히 보니까 뭔가 분위기가 이상해요. 베드로 주위에 있는 다른 사도들도 그렇고 다른 교인들도 그렇고 뭔가 표정이 굉장히 긴장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자, 쳐다볼 때 베드로가 이것뿐이냐? 그 땅판 값이 이것뿐이냐? 그렇게 표현되고 있죠. 8절에. 그냥 웃으면서 묻는 것이 아니라 그 땅판 값이 이것뿐이냐라고 아주 진지한 표정으로 엄숙한 표정으로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옆에 있는 다른 말하지 않고 있는 사도들과 다른 교인들은 굉장히 긴장해가지고 자기를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어쩌나 말 똑바로 잘해야 될 건데
그런 베드로의 모습과 말과 표정을 볼 때 이 삽비라는 무언가 자기가 바르게 이겨야 된다는 것을 아마 생각했을 겁니다.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 그랬습니까? 이르되 예 이것뿐입니다 라고 한 겁니다. 이것뿐이냐? 라는 말은 뭡니까?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내 삶이 50삶이냐? 60된 인생이냐? 20된 인생이냐? 그러면 그 20, 50, 60 되는 게 인생이 그거 맞냐? 라고 물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뿐이냐? 라고 물으신 겁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이 말씀을 대하는 것들은 웃으면서 헤헤헤 호호호 하하 그거 하는 거 아닙니다. 진지하게 우리에게 인생을 대고 물으시는 겁니다. 너 지금 살고 있는 그거 맞나? 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이것뿐이냐? 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뭐를 걸고 대답하셔야 되는 겁니까? 인생을 걸고 대답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본질을 가지고 얘기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교회에 빠지지 않았다고요? 내가 말씀을 좋아한다고요? 이해할 수 있다고요? 그건 말고요. 전 인생을 걸고 대답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건 맞나? 라고. 너 지금 살고 있는 그거 맞나? 그 무슨 맞나? 라고. 아니면 바꾸려고 생각하나 안 하나? 그거 물으시는 겁니다. 그건 맞나? 라고. 이것뿐이냐는 거.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너의 시선, 뭘 보고 있느냐? 너의 목표,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방법, 그건 맞나? 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애써 외면하며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것뿐이냐라는 건 뭡니까? 네가 지금 사람 앞에서 대답해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 대답해야 되는지를 네가 잘 생각해라 그 말입니다. 이것뿐이냐라는 말은 내가 묻고 있지만 베드로가 묻고 있지만 너는 대답을 하나님 앞에서 대답해라 그 말인 겁니다. 이것뿐이냐라고 묻는 거는 재차 묻는 거는 바로 주위에 있는 사람들 표정이 그걸 묻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 묻는 거 아니야. 진짜 잘 대답해. 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라틴어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있는 겁니다. 어떤 것도 생각도 목적도 기쁨도 슬픔도 염려도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는 거 맞느냐? 그거 묻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이 어떤 것인지를 한 번쯤 생각해 보는 그런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